복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장에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또 56장이죠. 이사야 56장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받은 자의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당신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시는 백성은 특정한 백성, 특정된 백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을 놓쳤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해 불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약에는 안 그랬는데 신약에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을 불러서 복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복음의 복을 또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여러모로 참혹했죠. 국제정세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바로 잡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열강들의 패권 다툼이죠. 힘자랑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어려움을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할 그들,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에 기대어 그 열방의 그늘 뒤에 숨어서 살려고 하는, 자기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손붙잡고 또 뭐라고 하죠?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또 그렇게 해서 주변 나라들의 힘을 얻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민족들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자존감, 이런 게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그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룰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기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면, 제가 언젠가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징집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르신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도 흐르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안식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새벽이라 어렵지만 안식일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흔적이 뭡니까?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빨간 날이라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빨간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힘입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어느 날보다도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또 어느 날보다 더 많은 찬양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주일을 구별해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의 상징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밖에 없죠. 청년이 있어서 청년을 도와주는데 청년이 그래도 귀한 마음을 가진 게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고 주일날 또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 근데요, 주일에 하루만 더해서 주중에 봉사할 날짜를 정해놓고 직장을 찾으면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받아주는 직장이 여간에선 없습니다. 그 주일날마저도 고수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는 전문 직종이 아니고서는요. 그만큼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의 흔적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그 기준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 의를 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했죠. 타협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을 타협해 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을 그 상황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정의를 따르라,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리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으로 그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다만 그 말씀을 따르고 여기 보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도 성경은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성경에 보면 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후손을 갖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과거에는 큰 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의 능력은 마른 장작 같은 그 인생 속에 다시 생기를 부여하는,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자처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어쩌면 더 위기로 보이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후손을 낳지 못하는 고자가 마른 장작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게 성경에 보면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한 기념물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아들과 딸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가질 수 없는 건데, 절체절명의, 절체절망의 정말 낭망의 상황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물을 가르듯이 뱃머리가 파도를 가르듯이 세상의 파도를 가르고 세상의 불신앙을 가르고 내 신앙의 능력을 소개하고 들려주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른 장작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장작에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꿈도 미래도 없는 이런 인생이 모든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진정한 성취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저 수입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쓰러지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또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의를 행한다,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를 행하라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으로 삶의 모든 걸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시간, 타임 테이블이, 하루의 시간표가 혹은 한 달의 시간표가 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일상의 전체의 삶의 여정을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재정립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흔적과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요즘에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56장은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숙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 끌려갈 것이냐, 세상을 끌고 갈 것이냐. 믿는 자로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세상을 가르는 인생을 살 것이냐. 바로 이게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삶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중심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보십시오. 절망적이고 낭망이 있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고자 하나를 빼면 그냥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대상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